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통해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노래가 되신 주 나의 구 주 안에 있는 복들 주 안에 있는 복들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구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가득한 그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는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일로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희망을 잃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령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룻기입니다. 룻기 롯하고 많이 헷갈리죠? 예, 룻기. 이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부활이지, 기독교 하면은 죄사함, 회개지, 또 믿음이지, 기도지 이런 말을 할 때 C.S. 루이스는 뭐라고 한마디로 이 기독교를 정의를 내렸냐면 은혜다. 은혜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교가 무엇이다? 기독교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룻기서가 아마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이 힘들어서 아무 어떤 대책도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그 어려움이 더해져서 정말 소망이 없어서 더 참담한 소식들이 들리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시대적 배경을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사사기 바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살고 있지 않던 때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죠. 엘리멜렉은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을 왕 삼고 살겠다. 이 사사들 왕이 없던 때에 이 엘리멜렉은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때인 거예요. 다 지난 때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간 그때 그 땅에 무엇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흉년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물밀 때 파도가 처음 밀려오듯 이렇게 밀려서 오는 그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어떻게 해요? 흉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이 야곱의 그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친다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을 대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스의 뜻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수확이 많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그 들려주는 의미는 수확이 많아서 기쁨이 넘치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들 반응하시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도대체 뭐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하던 사업도 다 잘 되고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어떤 때예요? 흉년이 든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 그러니 모압이라는 이 지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이 대표적이 바로 모압이죠. 모압 족속들. 심지어 신명기 그 말씀에 가 보면은 신명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모압 족속들은 그 18살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이 모압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죠? 열왕기상에 가보면 금오스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금오스 신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고 또 그 땅에는 음란함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던 것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들이 음란으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 유혹해서 음란에 빠뜨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하나님 백성이 가서는 될 땅이 안 될 땅이 가서는 안 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어떻게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그 곡식이 많고 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냐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거주하러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축복한 그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지만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만 결코 그 떠난 백성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걸 하나님이 꿈 가운데 바로를 쳐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딜 가면 안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해볼까 하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한 그 땅을 지켜주고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흉년이 들어서 다 이제 굶어 죽게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참 많이 그런 질문이 생겨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럼 뭐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대로 있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도 또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또 내려갔다가 또 수치를 당하지만 야곱은 그 가난 때 흉년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이 아브라함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흉년이 됐을 때 떠나 모압으로 가고 애굽으로 간 것이 무엇이 더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모압 지방으로 가보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왔는데 내 삶 가운데 흉년이 들어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자기 이름도 그렇게 줬던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묻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또 그 자리를,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흉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딜 떠나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갈망해서 그 자리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달려나올 수. 예.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게 과연 하나님 백성들이 거의 7주 동안 이제 뵙지 못했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 골방 가운데 하나님 앞을 예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그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했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참 이제 답답해집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기간을 두신 것도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항상 이 유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곧 다시 모여서 더 뜨겁게, 그냥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예.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 독감같이 매년 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여도 어떻게 해요? 지킬 것 지키면서 마스크하고 거리 지키면서 우리가 좀 더 롱텀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령과 기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죠?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왜 엘리멜렉이 죽었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국에 살다가 문화가 다른 이제 미국 같은 데로 이민 가시죠. 이민 가게 되면은 누가 제일 고생하죠? 가장인 남편이 고생해요. 그죠? 1세대들이 가서 엄청 고생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생해요. 지금 우리가 안산이나 이런 데 화성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우리나라 교포들도 가서 다 그 일 하신 거예요. 그거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고생에서 스트레스로 이렇게 또 죽을 수도 있는 모습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도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모압이라는 낯선 땅에 가가지고서 또 자기 가족 나오미와 말령과 기련을 그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미국에 제가 국민학교 때 그분이 이제 젖소 농장을 크게 했었는데 미국에 가시게 됐다고 해서 농장을 파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서 뭐 가드닝을 한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처음에 가드닝 한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원예 뭐 이렇게 꽃 장미 그런 걸 하나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민 가서 보니까 그 가드닝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집은 집 앞에 다 뭐가 있어요?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잔디밭을 자기가 깎으려면 힘드니까 그 일을 시켜서 가드닝 하는 사람들이 깎습니다. 땡볕 38도 39도 되는 데에서 그 하루에 100집씩 돌아다니면서 깎으려고 그래버려요. 열사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죠.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도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왔는데 이 낯선 땅에 와서 자기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또 죽어요? 그의 두 아들도 죽어요. 말령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곳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보니까 10년쯤 되었다. 그래서 그 한 아들의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그의 며느리 둘 다 어떤 여인을 얻게 돼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늘 하나님 가정 안에서 꾸려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현실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이방 여인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비난하든지 비판하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방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어도 어떻게 해요? 그를 복음 가운데로 룻과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 이 룻 주인공 룻의 남편은 누구예요? 말론 기럨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오르바 룻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룻의 남편이 기럨인가 생각하죠. 근데 기럨이 아니라 말론으로 나와요. 예, 말론. 예, 그것의 증거는 4장에 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아들 말론의 아내 그 룻 이렇게 해서 그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는 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남편인 그 말론이 어떻게 죽어요? 병이 들어 죽었다. 말론이란 이름 뜻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럨은 그 말론의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럨이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도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도 죽게 하시고 말론도 죽게 하시고 기럨도 죽게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랬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오르바도 룻도 데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론도 기럨도 다 데려가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날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내 상황이 힘들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만남이 있던 그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나 한 번만 살려줘라고 할 때 어떡할까요? 외면해요. 친구들도 외면해요. 그걸 아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이 보여요? 소망이 보고 희망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콜랩다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였고 주일 한 번 빠지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세 딸을 데리고 이 한 시간을 달려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기도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 벼락 끝에 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확 바뀌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이 다 헛된 일이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펼쳐놓고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그런데 참 미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미련한 인간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풀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문제들을 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5절에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년도 죽고 기론도 죽고. 참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로서 나오미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 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두 과부인 이제 세 과부가 한 집에 남아 있어요. 참 자기 신세가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나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를 무엇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 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그 입장과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르바와 룻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 조상에게로 가라고 그러죠. 너희 식구집으로 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케어할 수 없다. 왜요? 이제 나오미는 결심을 못하게 돼요?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여인만 남게 되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이제는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 잃게 되었을 때 많이 돌아오죠.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시 잃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살 소망을 살기 위해 찾기 위해서 가게 되는 모습 보는데 이 나오미가 잘한 것이 뭐예요? 모압정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내가 살 곳은 하나님 땅밖에 없구나 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모압 지방으로 갔던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보면은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방문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 나오미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의지했다가 다 죽고 난 모습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간구하세요. 내 삶 가운데 흉년이 든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게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하나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참담한 가운데 빠져있는 나오미,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 남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므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도 있을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묻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발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그리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아버지 고통 가운데, 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 땅의 힘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며 간구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어떤 어려운 고통과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오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아버지 내리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징계가 내림을 보게 하시옵고 아버지 인간의 약함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이 오직이 그치는 은혜를 입도록 성령이 도와주셨기를 아버지 시작하십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은 아버지께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코로나19를 아버지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치유하며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내가 그 온역을 그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지키는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시간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 심령의 부흥,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 황폐함을 보시옵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부흥케 할 수 있도록 심령들을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의 한마음으로 이 땅의 한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상이 그치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묶여서 아버지 그거를 발자국에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수많은 것들 다 내려놓는 그 존재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깨달아 하나님 이 땅의 한마음을 이 땅의 황폐함을 오셔주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이 아버지 코로나19로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춘 상태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병원도 아버지 다 멈춘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아버지 충격 이상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아버지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거리에 건너는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 우리가 나눠서 있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인격한 모습을 보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며 아버지 이 땅의 부흥을 아버지 복음을 실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갈망하는 그들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누구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계속되게 아버지 허락하게 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와 다음 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그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같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것 그런 병들을 기도하며 강구하는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와 또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건강시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붙잡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냐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다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 끝나게 도와주시옵고 오녁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하는 백성들 되시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의 마음대로 아버지 그 모든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만지심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인도하시옵소서. 찾아가 날려주시옵소서. 찾아가 돌봐주시오며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신의 시기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면 아버지 시간 다시를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여 아버지 몸이 답답하여 미치는 것 같은 남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간절한 마음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루빨리 하루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는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강구하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온역을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할 때 내가 그 온역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주께서 보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 앞에 단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이 흉년의 때를 맞이한 백성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토해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길려시는 모습들 볼 수 있도록 갑절의 부흥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고 주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